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 18장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9장은 소돔성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20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큰 실책을 범합니다. 정말 큰 일을 저질렀어요.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을까 봐서, 아내를 빼앗기고 죽을까 봐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랄 왕이 아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자,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이죠. 이제 곧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내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 89. 그러니까 거의 90살이 돼가는 겁니다. 어쩌면 이미 잉태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을. 그런데 딴 남자에게 빼앗기게 된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여자가 90살이 되었어요. 얼마나 예뻤으면은 왕이 그 여자를 데려갔을까요? 90살 된 할머니가 얼마나 예뻤으면 데려갔을까?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아들을 낳기 때문에 회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젊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야 아들을 낳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라의 그 젊을 때 미모가 싹 살아났던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쩌면은 이미 아들을 잉태했을지도 모르는데 왕에게 지금 빼앗기게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실책을 범한 거지요. 자, 이 결정적인 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은,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이제 사라가 이 아들을 낳아도 누구 아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 아들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내려오는 계보가 형성되는데 이게 지금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아브라함이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네가 죽으리니. 야, 아비멜렉이 지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비멜렉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내라고 말했다면 데려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데려갔던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막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합니다. 4절에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동생이라 그러고 사라도 오빠라 그랬어요. 이제 저희 세대와 좀 다른 우리 젊은 교회 부부들 보면은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대. 그 원조가 여기 있어요. 남편 보고 오빠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여동생이니까 내가 데려가도 되는가 보다 하고 데려왔으니 이 아비멜렉이 지금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잘못은 누가 저질렀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했잖아요.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부 사기단. 이 완전히 부부 사기단에 속았을 뿐이에요. 아비멜렉은 진짜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이 밤에 나타난 거야. 그러시면서 자 6절 보세요. 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이 때문에. 자 여기 이제 6절의 중간에 보면 너를 막아 누구에게 범죄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스가랴 2장 8절 말씀을 봅시다. 스가랴 2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은,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누가 내 눈동자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찌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우리가 급하게 피하면서 화를 내겠죠. 왜 이러냐고. 우리가 눈동자는 특별히 더 예민하기 때문에 보호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녀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참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비멜렉이 사실 아비멜렉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죠? 순전히 속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라를 취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경고하세요? 너 죽을래? 너 죽을래? 이런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살 길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7절 봅시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지금 아비멜렉이 죽게 되었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아비멜렉의 목숨이 지금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아비멜렉 그 집안이 다 살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비멜렉은 정말 잘못한 거 없는데 이 아비멜렉의 목숨이 아브라함의 손에 지금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잘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두고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라고? 선지자라고 했어요. 선지자라고. 선지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하는 사람. 비록 이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했죠. 큰 죄를 지었죠. 자기 살라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한번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면 하나님은 비록 그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공정성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다.
이 공정과 편애는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공정하신데 어떻게 한쪽만 두둔하고 한쪽만 사랑하고 편애할 수가 있겠어요? 참 놀라운 것은 그 공정하신 하나님이 지금 편애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정성과 편애, 이 참 맞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운동장에서 우리 어린이들 달리기를 했어요.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는데 둘이서 막 달리는데 심판이 이제 처음에 땅 총을 쏘겠죠. 그리고 이제 둘이 들어왔는데 심판이 1등한 아이는 그냥 내버려 두고 2등한 아이를 다 안아주면서 상품을 주는 거예요. 그건 공정한 심판이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2등한 아이가 그 심판의 아들이었어. 그러면 당장 기자들이 몰려들겠죠. 뭐 KBS, MBC, YTN, 뭐 JTBC 다 기자들이 와가지고 막 이걸 막 떠들어대고 이럴 수가 있냐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심지어 편애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비멜렉만 지금 호통하시고 혼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큰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록 이 아브라함이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수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계속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8절에 보시면은 이제 아비멜렉이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제 8절, 9절에 보세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그 다음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지금 이 아비멜렉이 그냥 죽게 되었으니까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계속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책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이 아브라함, 네가 그렇게 나를 못 믿고 네 아내를 그렇게 여동생이라고 거짓말 하느냐? 하나님이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거예요. 야, 이거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시면 그건 좀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에이,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랬어? 이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을 저지르면 훨씬 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이들 교회 다니는 거 친구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면은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래? 이거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식당에 가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곳에서 막 함부로 이렇게 예의 없이 행할 리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그 사람들 어느 교회 다니냐?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변명을 하는 거지요. 1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이제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가면서 자기를 죽일까 봐서 겁이 나서 내가 거짓말했다. 그 다음에 12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 자,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가까운 인척끼리 결혼을 했어요. 고대 시대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복 누이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변명이 됩니까? 아무리 그가 이복 누이라 하더라도 이미 결혼하면 아내인 거예요. 아내. 아브라함이 정직하게 자기가 죽을지언정 아내라고 말하면서 지켜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겁을 먹고 속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이네. 그래서 이제 이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언제 뺏길지 몰라. 그래서 어디 가서 낯선 곳에 가거든 여동생이라고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아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는 거예요. 참 남자의 수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첫 번째가 아니죠. 우리 지금 창세기 쭉 내려왔잖아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12장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2장 해볼까요? 그 앞에. 자, 12장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게 25년 전 사건입니다. 25년 전에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로 인해서 목숨이 보존될 것이라고 아내를 하나님보다 다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자, 12장에서는 아직 아브라함이 출발 단계이니까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2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네. 자, 우리 앞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제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18장에는 사라에게 또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아니, 그 확신을 들은 지가 얼마 안 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은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지켜주실 것은 못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모여서 찬양하고 할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해요. 그거는 내가 꼭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 이게 우리 인간의 믿음의 한계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믿음의 연약한 한계를 보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보세요. 이제 12장, 25년 전에 12장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15장이 중요합니다. 15장 6절이 뭐냐 하면 로마서에서 인용한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장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에는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했을 수 있어. 근데 15장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20장에서 달라져야 되잖아요. 구원받아도 별로 변한 게 없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한계입니다. 어떤 형제가 찾아와가지고 너무너무 낙심해 있어.
자기가 이제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고 정말 변화되고 싶었대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또 옛날에 자기의 본성이 확 올라오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낙심이 되었어요. 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나 교회 더 이상 못 나오겠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구원받고도 25년의 세월이 흘렸는데도 변한 게 하나도 없네. 물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인격의 성숙이나 뭐 성화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 안에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다루시면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은혜로 대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필립 얀시의 책을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영국에서 이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어요. 이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하고 다른 독특한 것이 뭐냐. 그래서 뭐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 성육신 아니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 그거 기독교만의 독특한 면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 내가 보니까 다른 종교 문헌에도 뭐 신이 인간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 그러니까 또 어떤 그럼 부활이 아니겠느냐. 아니 죽었다가 부활한 거 이거는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학자가 아니 내가 이 다른 종교 문헌을 찾아보니까 사자 환생 뭐 죽었는데 살아난 것처럼 나오는 그런 이 기록이 있더라. 그러면 기독교의 독특성이 뭐냐? 그때 마침 이 C.S. 루이스 교수님이 그 방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한마디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의 독특하면은 은혜이다.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던 학자들이 다 동의를 했어요. 맞다. 이게 기독교의 독특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과 악을 나누고 선에 대해서 상이 있고 악에 대해서 벌이 있다. 이게 다 이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은 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해주는 자비가 담겨 있어요. 은혜는 잘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외운 이 은혜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이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사는 것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다 컸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게 많이 후회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속아줄 걸. 아이들이 속이는 걸 보면 저는 정직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차라리 내가 그때 속아주었을 걸. 우리 하나님이 자꾸 속아주시잖아요. 다 알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편애가 아닙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비멜렉만 잔뜩 혼이 나네요. 이 편애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계속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 우리 인간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시느냐? 우리가 완벽한 것을 바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가 없겠지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다면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붙게 하라. 네. 자, 이게 31절에 보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렇죠.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사탄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때에 사탄이 바로 찾아와가지고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네가 어떻게 모른다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느냐? 넌 실패자야. 넌 끝이야. 너 나가서 죽어. 아마 사탄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미리 아시고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다 아셨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미리 기도하셨어요.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 지금 사람이요 실패하고 나면은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랬지만, 내가 구원받았다 그랬지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면서 교회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쓰러지고 넘어졌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미리 기도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질 것 주님이 다 아세요. 실패할 것 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계속 읽어봅시다. 이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14절에 보면은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느냐, 이 소와 양과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많이 선물로 주고 사라도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15절 아브라함에게 그 땅도 다 아브라함에게 주고, 16절 보세요.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자, 이거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정말 이 아브라함을 존중해주고 위신을 세워주고 체면을 살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야, 이런 거 보면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예의 바르고 신사적이죠. 사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예수 안 믿는데도 굉장히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많아요. 제가 전도하려고 애를 써보니까 잘 안 되던데 저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 많아요. 한편 교회에 와보면은 참 예의 없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도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의 바르고 인격적이고 훌륭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어려움이 없는데, 아무튼 그래도 가까이 가보면 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에 참 어떤 형제의 허물을 보고 잘못을 보았을 때 실망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 세상에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그런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이 아비멜렉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 얼마나 잘못했어요?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팔아먹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관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시면, 17절 이거 참 놀랍죠. 이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자, 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이 치료를 받았어요. 살아남았어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비멜렉이 죽고 사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고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냐, 인격적이냐, 영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도 아우구스티누스하고 계속 이 논쟁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가 그만한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나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지금 죄는, 벌은 아비멜렉이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김영감님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영감님은 아들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고, 아들은 또 아버지 잔소리가 싫으니까 막 반항하고 큰소리 쳐요.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김영감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하나 남은 아파트 누구한테 줄까요? 그 옆집에 예의 바른 이웃집 청년한테 줄까요? 그 속썩이는 아들한테 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이걸 편애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비멜렉이 지금 하나님께 따질 수가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 공의로 오셔야 되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따질 수가 있겠어요? 기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 인간들의 기준으로 공정을 말하지 마라. 우리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기준인데, 너희 인간들의 기준으로 공정을 말하지 마라. 하늘에는 나의 기준이 있다. 나는 매우 공정하게 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주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편애하시니까. 그래서 세상을 사시면서 절대로 이 사탄의 소리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 누가복음 22장 그 베드로 그 이야기 옆에 제가 성경책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탄이 말하기를, 베드로 넌 실패자야. 고개 푹 숙이고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 그 사탄의 말이에요. 그런 말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나를 편애하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늘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이거를 주님이 처음부터 다 아시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아이고, 너한테 기대했는데 내가 실망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 손을 잡고 일어서라. 하나님은 다만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 현재 나의 부족한 모습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한 자입니다.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며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모자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잘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크고 놀라운 사랑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어떤 경우에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탄의 비난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언제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